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축복들. 네. 본문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전파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때가 찼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사탄에 의해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복음 안에 어떠한 축복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높고 두꺼운 벽이 생겼어요. 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죠. 또 식물도 마찬가지. 흙에서 뽑혀진 식물은 곧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라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절로 가라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의 속성은 의이셔요. 의. 또 거룩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꼴보기 싫으니까 절로 가, 들어오니까 절로 가,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와 너의 속성이 너무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속성을 내가 취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껍고 높은 담이 생겨서 도저히 글로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두꺼운 벽이 있어요. 담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도저히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담을 육신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깨지든지 찢어지든지 피가 나든지 상관없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균열이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끝까지 계속 부딪혀. 결국 그 담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미지를 상상하는데요, 예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수님 표정. 근데 그 표정이 몸은 다 망가지고 몸은 피로 다 철철 피가 막 다 묻어 있고 막 그런 표정 가운데, 힘은 다 빠지고 무릎은 꺾여 있는 그런 표정 가운데 예수님 표정이 웃고 계신. 왜? 이 담이 무너질 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만면에 미소를 띠시면서 온 몸은 피로 다 물드셨지만 그 벽을, 담을 여전히 부딪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표정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사단의 생명인 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사단에 속한 영역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죄와 사망은 생명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과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산물이 바로 질병, 가난, 불신앙, 사망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저주의 근원인 죄와 죄들을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음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또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저주가 끊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가 있죠. 숙제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은 부모님께 복음에 빚진 자이죠.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냥 이렇게 이끌려서 오늘 오시기로 한 분은 약간 좀 그분도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오신대요. 아기 데리고 오느라고 유모차 끌고 오시느라 좀 오래 걸리나 봅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또 순복음교회 다니시면서 또 순복음교회를 찾아가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거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잘 갚고 계십니까? 네. 저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놓고 애들 올 때마다 또 반가이 맞으면서 또 오는 애들 보니까요 한 60% 70%가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애들이 있어요. 우리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어찌됐건 부활주일이든지 뭐 성탄주일이든지 뭐 초코파이 먹으러라도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부유하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애들이 한 60, 70%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면서 이 아이들에게 또 어찌됐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또 주의 복음을 어찌됐건 전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 노력이 있으십니까?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반드시 주님은 이 채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실 거예요. 너 왜 복음의 빚을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뭐예요? 그 복음을 계속 말해내고 거저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복음 안에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의 축복이 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세리 마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만나고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높은 가치를, 복음이라는 그 높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세상에 많은 어떤 배경,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모든 지식과 배경을 뭘로? 배설물로, 쓰레기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잔치는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즐거움의 표현이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그 구원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와 축제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문화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즐겁고 기쁨이었다면 진정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즐겁다고 여기는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열심히 등산을 해요. 그 등산을 하면서 자연이 주는 그런 기쁨, 또 이렇게 건강해지는 그런 기쁨을 막 누려요. 근데 친구들하고 만났더니 야, 요즘 누가 등산하니? 요즘 테니스야. 테니스를 또 열심히 쳐요. 고수가 됐어. 근데 또 다음에 만났더니 야, 요즘 누가 테니스 치냐? 엘보 나가. 그러면서 요즘은 골프야. 이렇게 하면 또 골프를 또 열심히 막 쳐요. 그래서 막 고수가 됐어요. 두 자릿수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TV를 보니까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 요트를 사야 되나? 막 그런 생각. 또 TV를 보니까 테슬라의 회장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는 우주 여행을 갔대요. 야, 우주 여행을 가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욕심은요,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봐도요, 저와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만족함이나 어떤 그런 것이 결핍이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신부로 부르시고 또 주님과의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부로, 어제도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결혼식에 신부가 참 알던 그 자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신부가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남편이신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예식잔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혼인집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의 예복이 준비되어 있다. 또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혼인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포도주. 포도주는 뭘 상징하냐면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는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기쁨을 회복하여 주신다. 기쁘십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 해도 기뻐야 되죠. 주님이 나를 그를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정말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던 우리를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은요, 만족함의 축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성경의 복음서에는 이러한 오병이와 같은 그 사건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죠. 오병이요, 또 칠병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또 굶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남음이 있죠. 12바구니가 남았고 또 7광주리가 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남음이 있는 만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정확해요.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리하면 또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항상 내 마음대로 정해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좀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기준이 정확하셔요. 그분 자체가 기준이셔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할 거야 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우시는 놀라운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서에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또 음료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될 때, 영혼의 만족함, 영혼의 어떤 해갈함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의 세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복음 안에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복음 안에는 자유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종교와 율법에서 온전히 해방을 주십니다. 또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며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신 축복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종교가 규정하고 속박하는 그 규범에 묶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대부분을 보면요, 이 종교와 형식을 깨트리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든 율법과 형식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사역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식이나 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인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복음이다. 내가 자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참 자유를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놀라운 자유가 주님의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또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그냥 죄예요. 우리 자체가 죄예요. 근데 그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 축복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자유함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그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또 기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또 하나는 만족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또 하나는 자유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저는 복음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저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FM의 길을 걸어갔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10대, 20대는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죄로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저의 실제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굉장히 바른 아들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항상 바른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셔요. 근데 교회 밖에서나 또 가정 외에 있을 때는 정말 세상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정말 안 좋은 것들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저는 이제 중국 유학을 가게 됐죠.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중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완전 날개를 단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스스로 이렇게 꾸미지 않아도 너무 그랬단 말이야 저놈이 이런 표정을 한 적이 있는데 중국 유학을 가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기숙사는 비싸서 안 들어가고요. 친한 그 동생 둘하고 밖에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방이 3개 있는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인당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하면 이 집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복층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되면 저희 집이 모든 한국 유학생들이 다 몰려와서 광란의 밤을 보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밤새 막 뭐 게임도 하고 노름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한 전문 용어로 이제 하우스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모든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다 모였어요. 한 20명, 30명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모여서 쾌락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막 머리가 그 다음 날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이제 그런 삶이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종교성이 있으니까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주일날은 항상 또 교회를 가게 되죠. 주일만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근데 교회에서는 또 이제 또 항상 이렇게 또 이렇게 포장된 표정들이 있잖아요. 이 장로님 아들의 표정이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웃고 또 친절하게 인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청년 셀 회장을 시킨 거예요. 그 이제 교회에서는 그런 생활, 또 밖에서는 또 나만의 그런 즐기는 그런 생활,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한국에서 이제 많은 유학생들도 오고 또 직장인들도 많이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 중에 서너 명의 진짜 믿음 좋은 신실한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회장님 이러면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일 작정 새벽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나가본 적이 없는 저에게 새벽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2주 동안 계속 졸았어요. 21일이면 3주잖아요. 2주 동안 계속 졸았어요. 와서 근데 2주가 지나고 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 이제 4월 아직 좀 쌀쌀한데 내가 이 추운데 나와가지고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졸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왜? 모태신앙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기도 못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2주가 지났으니까 고난주간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고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발 뒤꿈치 2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꿈치에 피가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는 그 발 뒤꿈치 2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 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발이구나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2시간, 3시간 진짜 막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까지도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 금요일이 진짜 불금, 세상의 불금, 진짜 모여서 놀고 막 그렇게 했던 그 금요일이요, 저에게 금요 찬양 예배를 참석하면서 찬양팀에 들어가 봉사하고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 또 교회 생활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다시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저에게 있었어요. 또 세상이 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봐도요, 잠시 기분이 좋지 그 다음날 되면 머리가 띵하고 머리 아파서 또 학교 또 안 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금요일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면서 영적인 만족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금요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죄의 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제가 이제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죄에서 해방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고 또 기쁨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 만족함의 축복을 누리고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간순간 주님을 만지고 누릴 때 또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복음이신 생명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또 성찬주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한 복음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늘 갈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만족함의 축복을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죄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만지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